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애굽 군대를 본 이스라엘의 외침이 나오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외침이 나오고 있고, 15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나옵니다. 30절과 31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왜 부르짖느냐였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오히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도 너는 왜 부르짖느냐라고 모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굉장히 흥분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리더로서, 인도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봐 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그도 두려움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막 흥분해 있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왜 부르짖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군사들이 말과 낙타, 병거를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겠죠. 우리 영어 수업, 영어 모임 할 때도 보면은 그 동영상, 짧은 동영상에도 그 애굽 사람들이 칼 들고 막 쫓아오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연상이 되네요. 예. 모세가 그렇게, don't be afraid. 그죠? Look behind.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맞아요. 딱 그 내용이잖아요. 너무 이해가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딱 때가 좋은 것 같은데,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일 수 있지만,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죽음 위험에 있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믿음에 흠집을 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20장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도마의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같아요. 도마도 믿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지 못했어요. 사실 당연한 거죠.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말을 타고 오는데 말에 부딪히면요 사람이 죽는답니다. 달려오는 말에 부딪히면 말이 워낙 무겁고 튼튼해서, 근데 칼과 창과 막 이런 걸 들고 오는데 안 무서웠겠어요? 당연하죠. 사람의 당연한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29절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전도로도 충분하다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부자가 죽은 거지 나사로를 보고서 부러워했죠. 세상에 나는 죽어서 여기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있지만 우리 친척들이 있으면 아직 살아있으니까 쟤를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좀 이 소식을 좀 전해주라고. 그렇게 살다가 너네들도 나처럼 된다.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전해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을 해줘요. 사실 그렇게 됐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믿는 사람이 적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고 믿었다는 말의 반대말은 성령으로 믿게 되었다입니다. 안 믿는다가 아닌 거죠. 보고 믿었다에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만져보고 믿었다. 이의 반대말은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었다입니다. 이 두 믿음의 차이점은 누가 이 믿음을 시작했느냐예요. 누가 이 믿음을 시작했느냐입니다. 누가 믿었느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때로는 믿어야 하지만 때로는 안 믿는 게 지혜로운 때도 있어요.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믿어주는 게 좋고 사기꾼의 말에는 걸려들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을 외침으로 양치기 소녀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잃었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다른 것은 다 못 믿어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환상 또는 뭐 어떤 그 착각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내가 거부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상상이든 착각이든 간에 그렇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만은 존재한다. 라고 데카르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들은 모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믿은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은 믿음과 같은 믿음들입니다. 성령으로 믿게 된 것은 믿음의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믿지만 이 믿음 앞에 또 하나의 믿음이 선행합니다. 앞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루심이 우리의 믿음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곧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기에 성도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를 해 주셨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믿어 주셨음을, 계획하셨음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이루셨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루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면, 원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은 인생 중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또 어쩌면 자주 율법도 어길 수 있죠.
율법은 그런 사람에게 사망을 언도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믿으시는 대로 그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정죄가 아니라 속죄를 하고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기적을 보고 나면 믿음이 불쑥불쑥 자라날 것 같고 없는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길 것 같은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슈퍼맨처럼 그렇게 막 힘이 나올 것 같아요. 기적을 보고 생긴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출애굽부터 광야까지 얼마나 대단한 기적들을 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대단한 기적들을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다 건넌 후에는 홍해가 다시 하나가 되므로 자기들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 후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미리암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축제, 기쁨의 축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22절부터는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모세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한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어왔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들도,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에서 만난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을 받고 나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감사했다라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적과 같은 것을 강력하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한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갖게 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오히려 강력하고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외부에서 생긴 강력한 자극으로 생긴 믿음이 아니라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씀처럼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와 나를 적시고 내 인생을 적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간사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기도 해서 때로 넘어지기도, 때로는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믿음이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와 메마른 광야를 통과해 나왔을지라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전히 유지되는 믿음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믿음이기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믿은 믿음, 내가 믿은 믿음은 간사한 사람의 속성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벽한 자녀입니다. 내가 선택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택한 우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여전히 생각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을 기억하면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양손에 여러 가지를 붙잡고 양손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또 잡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됩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어리석지 않도록 하시고, 또 내가 혹시 어리석어질지라도 나를 묶어놓고 있는, 나에게 묶어주신 복음이라는 밧줄을 하나님께서 당기셔서 나를 하나님 곁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투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침투해 오지 않으셨다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으로 침입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고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이로 인해서 나와야 하겠고 또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몸은 복음이라는 끈에 묶여 있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당겨보면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방향을 잃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줄을 당겨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손을 붙잡고 그 줄에 의지해서 내 인생을 그 줄에 맡기겠다고 기대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오직 복음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온, 우리는 애굽에서 완전히 분리된, 사망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서. 인간적으로는 전혀 아니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